사사기 12장 8절부터 13장 1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들을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일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렌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자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렌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우리 앞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생각지도 않는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생각지도 않는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생각지도 않는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옆에 분들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인사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겪었던 일들을 이 종이에 만약 기록을 하라면 슬픈 일 한번 적어봐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슬펐던 일들을 적어보라. 그러면 아마 굉장히 많은 일들을 적게 될 거죠. 너무도 마음이 아팠던 일들, 그리고 고통스러웠던 일, 또 너무도 외로웠던 일들을 이렇게 적으라 해도 수없이 많은 A4 용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지만 또 기뻤던 일도 있지 않았을까요? 행복했던 일도 있지 않았을까요? 또 즐거웠던 일들도, 평안했던 일들도 또 이 A4 용지를 주면서 한번 적어봐라.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행복했고 기뻤고 위로가 되었고 평안했고 하는 일도 수없이 많이 적어낼 거예요. 슬펐던 일과 행복했던 일들을 종합해서 하나의 책자로 만들면 여러분의 인생에 단 한 사람도 가벼운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만 그러겠어요? 밖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고통과 아픔, 슬픔, 외로움 이런 어떤 힘든 일도 많이 있었지만 또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도 많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의 이 한평생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을지라도 하늘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록해요. 그것을 어디에서 보면 아냐면 사사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 하면 사사들이었어요. 이 사사라는 말이 사사기 우리가 읽었는데 사사가 뭐죠?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이 원어를 찾아보면 재판장이다, 통치하는 사람이다, 다스리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판결하고 재판하고 다스리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기를 보면 그런 사사기의 역할이 나오는데요. 사사기를 보기 전에 꼭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내용인데 신명기 28장을 찾으셔야 돼요. 거기서 보면 와, 이런 좋은 내용이 있구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신명기 28장. 자, 이런 내용들은요 참 그 마음에 와닿는 1절부터요 우리 6절까지를 한번 쭉 보겠는데요. 신명기 28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조건부가 있어요. 첫째는 네가 만약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첫째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두 번째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듣고 두 번째는 행하면. 그러면 어떤 일을?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뛰어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준대요. 그러니까 잘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제발 좀 잘 들어라. 그리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뛰어난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냐? 이제부터 2절부터 이제 잘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복이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런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고통받고 노예로, 이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에서도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면서 자, 이제 너희들이 세상에 나갈 건데 거기에서 나가서는 하나님 말을 듣고 하나님만을 잘 섬기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복을 줄게 약속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복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셔서 여러분을 십자가의 보혈로 값주고 사셔서 사단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을 때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그 고통을 덮어주시고 안아주시면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하나님께서는 삼고 싶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몸만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다른 것에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들어와도 복을 주고 나가도 복을 주겠다는 신실하시고 분명하시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에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관심이 없어서 그 다음 구절, 이 구절만 신문기에 주는 게 아니고 19장 30절에서는 이 말을 안 지키면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뭐만 관심이 있냐? 들어와도 복을 주고 나가도 복을 주는 복만 주세요로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면 고통이 인다는 것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통받고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자기 먹을 것을 다 뺏어가고,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고통받고 힘든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새로운 것을 기록하려고 하는 거예요. 능력을 기록하려고. 그래서 무기를 만들자. 그리고 무기가 있어야 우리가 행복하지, 실력이 있어야 행복하지, 조건이 있어야 행복하지, 돈이 있어야 행복해야지 하고 부지런히 우리 인생에 행복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사들을 보내죠. 너희들이 지금 이 고통받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 않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도록 너희들을 구원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할 건데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자 라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사사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만 우리 산다. 그렇게 계속 외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러면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해지더라는 거죠. 다 물리쳐주더래요. 근데 그 사사가 뛰어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사 중에 아주 사사기의 1장부터 20몇 장까지 있었던 그 속에서 훌륭한 사사 한 명을 딱 들자면 기드온이었어요. 누구다고요? 기드온. 기드온은요,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고 잡혀갈까봐 숨어서, 그러니까 산속에 숨어가지고 거기서 포도즙을 이렇게 만들고 그곳에서 보리를 타작하는 아주 비겁하고 무서워서 벌벌 떠는 사람들, 그런 사사를 하나님 앞에 찾아왔어요. 야, 기드온아, 네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산다는 것을 좀 설명 좀 해줘라 하고 기드온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미디안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니까 무서워서 벌벌 떠는 이런 미약한 난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함께 할 거니까 걱정 마라. 기드온을 설득한. 그러면 나는 몰라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고 기드온이 앞장서요. 자, 이제 미디안을 쳐보셔야 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물리쳐야 합니다. 경제를 회복해야 되고 아픈 것을 치료해야 되고 고통받는 것을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저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돈으로 인생을 살고, 저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실력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뒤에는 천지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합시다 했더니 3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전쟁하기로 해요. 그러자 기드온이 외치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께서 기드온한테 설명한, 야야야, 세상 방법은 숫자가 필요하지만 저 사람 필요 없다. 좀 무섭고 두렵고 전쟁하려고 할 때 좀 비겁한 사람은 빼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골라라 했더니 또 수천 명이 모이는 거야. 나머지 1만 몇천 명은 다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또 그 사람들 중에 또 한 사람들을 고르는데, 그냥 물을 마실 때 지혜로운 사람들, 저기 오나 안 오나 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사람들은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혜롭고 그런 사람들을 또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모였더니 전쟁하러 나가려는 사람이 300명만 모인 거야. 아니,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사람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은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또 자기 욕심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며 지혜로운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냥 가라, 필요 없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300명만 딱 모아요. 그리고 나서 전쟁을 하자네요. 그래서 작전을 가르쳐 줍니다. 자, 미디안 사람들이 저 골짜기에 있는데 너희는 밤에 가가지고 그릇에다 횃불을 넣어놓고 거기에 가서 항아리를 깨트려라. 그리고 기도의 용사 왔다라고 외쳐라. 에이, 말도 안 되네. 300명이 들어가서 그 수십만 명 있는 데서 그냥 항아리 깨트리면 다 잡아서 죽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려고 했을 때, 여러분을 그 작전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여러분을 어떻게 보낼 것 같아요? 돈을 주면서 보낼 것 같아요? 실력이 많은 것을,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낼 것 같아요? 아쉽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서 희생해라. 가서 참아라. 십자가를 지어라. 하나님, 무슨 그런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합니까? 어떻게 그런 섬김의 방법으로 사람을 살려낼 수 있습니까? 참아라, 인내해라, 기다려라. 그런 방법으로 어떻게 사람을 살립니까?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은 우리를 욕하고 비난하는 십자가로 어떻게 사람을 구원합니까? 세상의 방법은 칼과 창으로 구원하지만 하나님이 하셔야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고 성령님이 하셔야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지, 인간의 방법으로 살리는 방법을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일이 없으셨거든. 기도원을 통해서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시키면 해라. 거기에 300명이 한 명도 반대를 안 하네. 왜요? 믿음 없는 사람 걸려냈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배제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 300명 골랐으니 바보 같은 일을 같이 하네. 자기 죽을 수 있잖아요. 아니, 적진에 가서 항아리 깨트리면 죽지 뭐. 칼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여러분들에게 우리 가서 사랑합시다.
참읍시다. 희생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뭐라 하겠어요, 우리한테? 미쳤어요? 바보예요? 가정에 가서 참고 기도하고 참으면 그 통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살려내겠다는 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니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예수님만 부활시키나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있기로 살려내서 죽음과 사탄과 억압 속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셨어요.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잖아. 그러니 깜짝 놀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300명을 가지고 수십 명이. 기도원 위대합니다. 당신 최고입니다. 이제 보니까 우리가 이제 왕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안 찾았던 이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는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기도원이 어떻게 하냐.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옛날부터 창세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왜 계셨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들어가도 복을 주고 나가도 복을 주겠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말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라고는 왕을 삼으려고 하냐. 나는 왕 못한다. 하나님이 왕이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외쳐요. 그리고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가도록 도와주는. 그런데 그 아들이 나타났네요.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되네요. 그리고 백성들이 기도하는 왕은 안 했는데 당신이 우리 왕이 돼가지고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원해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위대한 걸 보여달라. 나 따라가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왕이 됐을 때 선지자 한 명이 나타납니다. 요담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아라. 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감람나무가 있는데 감람나무한테 저기 다른 나무들이 찾아와서 감람나무요, 우리의 왕이 우리 나무들의 왕이 되어주세요 했더니 감람나무가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나는 기름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영화롭게 쓰임받을 나무인데 내가 무슨 왕이 되겠냐. 내가 나중에 설명을 하겠는데요. 감람나무는 그 기름을 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자기를 드려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감람나무에 기름을 주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그렇게 살려고 나는 이 땅에 왔는데 나한테 왕을 달라고 그래? 난 그건 못하겠다 그래요. 그런데 다른 나무들이 또 찾아가가지고 무화과 나무한테 무화과 나무요,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 그랬더니 나 왕이 아니야. 나는 열매를 맺혀가지고 사람들에게 맛있는 과일을 주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나는 왕이 될 수 없어. 나는 이 일을 할 거야. 또 그 다음 찾아와요. 포도나무한테 찾아갔더니 포도나무요,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 했더니 나는 왕이 될 수 없어. 나는 포도를 열려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런 일로 이 땅에 일을 할 거야. 그랬더니 가시나무한테 찾아갔어요. 가시나무요, 우리 왕이 되세요 하니까 가시나무가 그래 내가 왕이 되어줄게 하고 쫙 나타나서 왕이 되더라. 이급시유를 하면서 아비멜렉이 그런 사람이다. 사람들아, 아비멜렉 따라가지 말아라. 우리의 사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렇게 일하는 기도왕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 놔두고 사람을 위해서는 유익하지도 않고 사람을 위해서는 선한 영향을 미치지도 않은데 대장만 되려고 하는 그런 건 따라가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외에 나와 있는 사사가 몇 명 나오고 오늘 본문에 나와요. 제가 오늘 본문을 다른 본문한테 왜 챙겼냐면 우리 전사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성경 보지 마시고 우리 전사님한테 물어봐서 좀 곤란하기도 하는데 우리 아들 전도사도 모르고 사모님도 모르는 거예요. 전사님도 모를 거예요. 입산이란 사사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입산이란 사사가 있는 줄도 알았어요? 엘론이란 사사가 있었어요. 엘론이란 사사가 무슨 일을 했을까요? 그러면 전사님이 몰랐으니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엘론이란 사사가 뭘 했죠? 나도 몰라요. 왜?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무슨 일 했다는 내용 이야기는 하나도 기록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는 뭐였다? 사사였다. 10년 동안 엘론이 사사로 일했다. 근데 좀 짐작하잖아요. 10년 동안 무슨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다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한 사람을 구원할 때는 그냥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 놓고 싶어서 구원한 건 아니에요. 한 사람을 천국 보내고 싶어서 구원한 것만큼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첫째가 뭐예요? 왕. 두 번째가 뭐예요? 제사장.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여러분의 십자가에 죽을 때는 여러분들을 왕으로 통치자로 그곳에 가서 그 가정을 통치하고 다스려서 그 가정이 하나님께 향하여 가도록 그 일을 하라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안 가잖아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잖아요.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설명하라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냥 예수 믿으면 전부 다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다 천국에 가지만 엘론이 하나님께서 엘론을 부르실 때는 내가 너를 통하여서 사사의 일을 시키려고 했는데 10년 동안 사사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다 보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다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 여러분을 구원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만나면서 제발 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으니 그곳에서 사사의 역할을 하라고 왕 같은 왕으로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사탄이 있음을 가르치고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누리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는 한편에서 미친 나라여서 1등만 좋아하는 나라. 그래서 최소한 2등과 3등까지는 해야지. 그렇지 않는 크리스찬들은 전부 다 문제 있는 크리스찬으로 생각하는 이 나라의 문제투성이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왕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사사인데 기도만 기억한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엘론이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입산이지만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 이 은혜를 받아서 가정에 들어가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삽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시다. 또 친구들에게 가서 친구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니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삽시다. 하나님께 인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고 예수님을 만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을 감당하라는 사사로 보냈거든. 그런데 큰 사람만, 위대한 사람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착각 속에서 지금 내게 맡겨진 가정, 직장, 친구들, 이웃들 속에서 사사의 일을 안 해버리면 안 되잖아. 내 입산과 엘론과 그 다음에 압도는 그냥 행적이 별로 없어요. 자녀를 낳았고 뭐 나기도 있었고 몇 년 동안 했다. 큰 일은 기록되지 않았어도 그들의 인생이 소중한 인생으로 누가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거잖아요. 이걸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건데 왜 우리는 자꾸만 위대한 일만 꿈꾼다고, 기도원처럼 쓰임받지 않는다고, 내 일에 충실하지 못하고, 내게 맡겨진 영혼에 충실하지 못하고, 내게 주어진 환경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한 내 모습.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 순종할 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다 도와줄게. 하나님께 너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네 편인데, 근데 다음 사사가 누가 나오냐? 삼손이 나오거든. 삼손은 능력도 많고 힘도 셌고 은사도 많았고 능력도 많았는데 그것을 온통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것을 가지고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삼손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기드온은 능력도 없고 힘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대한 일을 하는데, 능력받고 힘이 있었던 삼손은 자기를 위해서 인생을 사니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삼손을 사랑하셔서 마지막에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한번 사용해 주세요 해서 마지막 목숨 끊어질 때 하나님의 도구로 위대하게 쓰임받은 삼손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돌이켜보면서 더 이상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의 만족과 나를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명 다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복이든 다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복을 내가 받아서 감람나무가 내 열매